23절 2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제가 여기 서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고, 우리 모두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이 은총도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아니면 여기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 언제나 잊지 않고 이 시간에도 감사하고, 또 남은 시간도 감사드리고, 또 이 땅 떠날 때까지 감사하고, 이 땅 떠나서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감사하고, 감사가 언제나 끊임이 없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기적을 또 나타내요. 감사는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그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셨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데 왜 승리하냐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살고 죽고 뭐 잘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총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100% 성공하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명령 한번 하시면은 모든 지구촌에 있는 지금 77억쯤 되는가 모르겠는데 77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면은 싹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벌써 제가 60년 전에 이 땅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거든요. 60년 전에 벌써.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 안에서 할아버지가 106년 전에 (1914년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이제 좀 연세가 되신 다음에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기 기도원 수준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 거기에 또 기도 드릴 때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셨겠어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왜 이 말씀 드리지 아세요? 우리가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을 이게 증인으로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간증을 하게 되면은 그 말씀 증거할 때에도 간증 설교가 있거든요. 간증 설교에 많은 감동을 받고 금방 이렇게 느껴요. 그런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이 자랑을 하게 되면은
그게 또 이제 그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부족했던 것은 증거해도 괜찮은 거죠. 잘못하면은 이제 자기 자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증을 별로 잘 안 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사방팔방이 다 지금 막혀진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이제 막혔는데 한 군데가 딱 길이 열려져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 우회의 길이 열려져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환경을 여러 가지로 조성하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분들은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을 지금 흔들어서 지금도 깨우고 계시는 중이에요. 먼저 깬 사람들은 이제 눈을 뜨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한 살 때 어머니하고 떨어져서 지냈다고 그래요. 제가 한 살 때니까 잘 모르지요. 우리나라는 하루만 되어도, 이 땅에 태어나면은 하루만 되어도 몇 살이요? 한 살이란 말이죠. 저는 살아계실 때 그걸 안 물어봤어요. 그러한 그 마음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어른들한테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해방될 때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한 살인데 몇 달 만에 떨어져 지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살 때 떨어져서 지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른들한테 들었는데, 어릴 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지만, 옛날에는 그 외정 말기 때 이제 젊은이들을 다 잡아다가 강제로 군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징용, 이렇게 차출해가지고 이렇게 길 가는 사람 젊은이 보면은 잡아가지고 군인을 강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때인데, 결혼을 한 사람은 안 잡아가. 결혼하는 사람은 잡아다가 강제로 군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회 때 계시는 분들은 결혼을 일찍 했어요. 일찍. 그러니까 그때는 한 20세쯤 되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게 어머니 살아계실 때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떨어져 지내게 됐느냐? 한 살 때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이제 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106년이니까 아버지도 100세는 아니죠. 살아계시면은 106세가 되는데, 106세들이 이제 태어나실 때부터 이제 할아버지가 해서 믿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도 믿음 아래에 있었고, 또 어머니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는, 그러니까 제가 3대거든요. 할아버지, 부모,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이제 여기 사모가 4대. 찬양 올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린 딸이 이제 4대고, 그 밑에는 지금 5대예요. 지금 위에 형님 저기는 6대가 되고, 6대까지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걸 자랑을 하고 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드렸냐면, 목회를 하셨거든요. 전주 예수병원에서 이제 간호하는 그런 일을 돕다가 선교사님들,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신학교로 이렇게 보내서 신학을 하게 돼가지고 목회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어머니가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실 거 아니에요. 네, 하루에 7번씩 기도를 드리, 7번씩. 하루에 7번.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실 때는
이 자리에 한번 앉으면은 저녁에 앉으면 새벽까지 가버려요. 새벽까지. 저녁에 앉아버리면 새벽까지 그 자리에서, 그리고 저 음성이 얼마나 크신지 막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드리면요 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잘게 만들어졌지만 옛날에는 건물이 이제 유리창이나 뭐 그렇게 얇잖아요. 그러면 쩌렁 지금 쩌렁 이런 것처럼 그냥 육성이 너무나 커가지고 소리가 너무나 커가지고 목사님이 너무나 소리가 크다고, 그래서 줄여서 그때부터 좀 줄였다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 서 있지만 그 배후에는 할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제 오형제가 전부 다 목회자가 됐어요. 오형제가. 제가 넷째거든요. 넷째. 밑에도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곁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목회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하는 이것은 반드시 기도가 있을 때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실 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참 예배는 보화로 가득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예배요? 참 예배. 성경 하나님 말씀 본문 그대로 하면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그랬어요. 참으로, 참 진짜. 이게 좀 쉬운 말로 풀어서 말하면은 진짜 예배는 그 말이에요. 진짜 예배는 그 예배 속에 보화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 올리고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새벽에도 오전에도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하루에 3번씩이나 안 되잖아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해서 세상으로 가던 것을 정신을 차리게 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이런 모든 환경과 여건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쫙 바라보고 가까이서도 보지만은 멀리서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위에서도 바라보고 옆에서도 바라보고 또 밑에서도 바라보고, 이게 여러 각도에서 다 봐야 돼요. 그러면은 정확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또 이 참전교회를 통해서, 참전교회는 이제 선발대로 가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이렇게 아주 용맹스럽고 그런 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외부에서 이제 참전교회 오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사도 오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고 연약한 예배, 또 잘못된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렸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어도 예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종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여기 오시는 성도님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앞자를 못 앉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못 앉게 한다고. 왜? 여기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줄거나 또 이렇게 뭐 팔짱이나 딱 끼고 있거나 다리 꼬고 싹 앉아 있거나 뭐 이렇게 딴짓하고 있으면은 이게 영 아니거든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게 한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예배, 진짜 예배를 드려야 돼. 진짜 예배. 그래서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배를 구분하면은 22절에는 요한복음 4장 22절에는 아는 예배와 모르는 예배. 무슨 예배요? 아는 예배와 모르는 예배가 있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23절, 4장 23절에는 참 예배와, 거기는 빠져 있어요. 가짜 예배와,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가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말씀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아는 예배,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예배와 모르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3절에는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바로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피가 있는 예배와 믿음으로 올려진 히브리서의 말씀, 창세기와 히브리서 말씀이 딱 합해져야 그 말씀이 딱 문제와 해답이 딱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보면은 한 50점밖에 안 나와요. 이쪽에 50점하고 이쪽에 50점하고 딱 결합을 해야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알게 되면은 맞기는 맞아.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데 어떨 때는 25점을 받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25점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는 50점밖에 안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이 50점이 딱 연결이 돼야 착 하나가 돼서 100점이 나오는데, 그래서 창세기와 히브리서 말씀이 딱 연결이 돼야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있는 예배와 피가 없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그래서 이것을 의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의식적인 예배는 아니에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많이 드렸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잘못을 알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 하나님께로, 말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진짜 예배 드리심으로 보화를 다 소유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 속에는요, 별 좋은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려요. 이 지금 예배 요것만 이 두 글자 하나 가지고 예배하기라 딱 붙이면 6개월 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1년 동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6개월 동안 계속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핵심 알맹이만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배는 뭐라고요? 구약에서는 샤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외함으로 낮추어 엎드린다 하는 거예요. 낮추어 엎드린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왕의 왕이시니까. 김전 6장 15절 말씀에는 하나님도 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복의 주인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빛에 거하시고 그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김전 6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엎드린다. 경외가 뭐라고요? 두려워, 떨며, 그러면서도 즐거워하고, 그러면서도 섬기는 거.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이게
말씀 따라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의식적으로만 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무나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을 우리가 알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회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천국으로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그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 그러면은 경외함으로 딱 엎드린다.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세배. 지금 세배가 요새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세배를 어른들한테 꼭 드렸잖아요. 명절 되면. 그런데 세배를 딱 드리면은 뭐요? 부모님이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고 하셔요? 어떤 행동을 하셔요?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용돈도 있으면은 또 돈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딱 경외함으로 무릎 꿇고 엎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게 예배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은 그 아들의 입을 맞춰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2편 1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12절 말씀. 그래서 그 아들의 입 맞춰라.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저주받아 죽어 심판받아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되고 이 나그네 인생길 가는 동안에 어둠의 세력 마귀에게 잡혀서 고통을 받아야 될 내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거기서 건져내기 위하여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죄를 딱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공적 의, 그걸 공의라고 하는데 공의를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죄, 그 불신앙 불순종으로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하신 그 법을 공적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는 가시밀려관 양손 양발에는 못으로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서 물과 피를 줄기줄기 흘리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시는 죄의 그 공적 의를 이루시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보여주는데 거기에 입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시편 2편 12절 말씀에는 입을 맞추지 아니하면 너희가 인생길에서 거기 본문에는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멸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게 시편 2편 1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 말씀에는 경외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경외는 이 네 가지가 포함돼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엎드린다. 이게 구약의 말씀. 신약에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춰라. 그래서 입을 맞출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맞출 때 거기서 무슨 냄새를 맡아요?
무슨 냄새? 피 냄새를 맡는 거예요. 무슨 냄새요? 피 냄새가 이 예배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약 때에는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그 비둘기가, 그 염소가, 그 양이, 그 소가 죽어서 죄를 용서받는 그림자, 구약에는 이 그림자로서 그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제사를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입맞추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기에 입을 맞추라는 말씀인데, 입을 맞출 때에 거기서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 피의 냄새. 이 피의 냄새가 예배 때 진동해야 되는 거예요. 참전교회에 이 피의 냄새가 진동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전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그게 참전교회예요. 그러니까 참전교회만 그러냐? 아니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그래서 거기서 피의 냄새를 맡으면서, 거기서 무슨 냄새를 맡냐면은 피의 냄새를 맡으면서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게, 죽어야 되는데,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거기는 고린도 후서 2장 16절에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말씀하기 때문에 생명이 냄새나는 거예요. 다 썩어서 죽어서 냄새나는 죽은 죽은 냄새가 나는데, 교회에 오게 되면 뭐요? 생명의 냄새가 풀풀풀풀 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진짜 예배고 그게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의 냄새가 풀풀풀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교회에 오게 되면은 생명의 냄새에 확 취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고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이 생명의 냄새를 맡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으로 가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의 냄새가 나요. 사랑의 냄새. 사랑의 향기.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가 죽어야 될 걸, 예수님이 죽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피 냄새를 맡으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확증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 그 피냄새를 맡으면서 사랑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쫙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받으면요, 진짜 사랑 받아보셨어요? 네, 진짜 사랑을 받으면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에는 그 피냄새를 맡으면서 무슨 냄새가 나냐면, 향기가 나냐면 거기서 영원한 행복의 냄새가 나요. 영원한 행복의 냄새. 좀 좋은 말로, 고상한 말로 말하면은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향기.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 이
이 생명의 냄새가 막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사랑의 냄새. 그리고 행복의 냄새가 나요. 행복의 냄새. 이게 다니엘 7장 18절 말씀인데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이 천국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그 행복을 누리는데 얼만큼 누리냐면 얼만큼 누릴까요? 얼만큼 누리냐면은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 동안요? 안 끝났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찬양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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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이제 참종교회의 사모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리더라. 여기 또 둘째 선물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리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양을 영원토록 올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게 어저께 이제 무기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말씀이 뭐요? 저 무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기?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 영적 전쟁터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무장을 하고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무기가 뭐요? 말씀. 말씀이 무기고 또 뭐가 무기라고 그랬어요? 어제 말씀 기억나요? 다 잊으셨어요? 예. 기도가 무기라고 그래요, 기도. 이제 무기예요, 무기. 근데 이제 시간이 짧아서 두 가지만 증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뭐가 무기냐면요, 찬양의 무기예요. 뭐가 무기요? 찬양의 무기예요. 네,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나눠요. 이 찬양이요,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역사가 보화가 막 무궁무진하게 채워져 있어요. 이 찬양이요. 이게 5차원 세계에서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5차원으로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영의 세계, 피조 세계인데 거기에 영물의 세계, 천군, 천사,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악령들, 그 세계에서 그 다음에 우리 사람,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이 다음부터는 이제 피조 세계인데 천군, 천사 다 피조물이에요. 악한 마귀, 사단, 이게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에서만 활동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슨 준비를 하냐면 우리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과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지구촌에 계시는 성도님들 다 순교의 그런 자세로 그 반열까지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복이냐면요,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무슨 복이요? 최고의 복이자 최고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걸 받기를 원하셔요? 근데 사단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느낌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상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좋은 상을 예비해 놓으시고 상 줄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상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네, 참정교회는 선발대 교회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그 어마어마한 영원토록 받는 상이에요. 잠시 받는 상이 아니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지금은 왕정 시대가 아니지만 왕이라고 한다면 왕이 주시는 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상을 이제 나라에 충성하고 그러면은 신하에게 그 상을 주잖아요. 상을 주잖아요.
그러는데 그런 정도, 그건 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가문의 영광이라 해가지고 막 이게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막 소문도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는 이상은요, 얼마 동안가요? 영원토록. 이거 한번 주 안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잠깐 이 땅에 부모님 통해서 하나님 보내셨다가 아버지 부르시는 날 이 땅을 여기서 태어났다면은, 제가 이제 요만큼 얘기했는데, 그런 너무나 점 하나로 얘기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만큼 이렇게 펼쳐서 보여드렸잖아요. 이만큼이 그냥 이만큼이 아니라 태생 어머니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간 지낸 것을 1cm로 한다면, 1cm로 한다면, 그 기간이 1cm, 이거 1cm라고 한다면, 요것에 100배를 살아요. 100배. 이 세상에서 사는 기간이, 제가 인생을 60년간 연구를 했어요. 인생을. 왜? 제가 어릴 때 어머니하고 떨어져서 지냈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일찍이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늙음하게 나이가 많아가지고 임종 직전에 이제 세상을 떠날 그때 인생을 생각하는데, 보통 나이 들어서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찍부터 생각을 했다 이거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기 쉽게 해서 이 정도지, 아침 이슬 같다, 안개와 같다, 점 하나에 불과하다, 순간적이다, 대중가에도 인생은 나그네 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물같이 흐른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한 거는 이해를 돕고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요렇게 이 기간 동안에 태생이라고는 어머니 모태에서 이렇게 지내고, 이것에 100배를 하니까 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 보여드린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가는 길이 진짜로 여러 가지로 거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은 그 장애물 경기와도 같은 그러한 코스가 인생길이에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가정한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장애물 코스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다. 그래서 전쟁터이기 때문에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싸우려면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여기 이런 것을 제가 숫자는 다 안 셌지만 10가지, 20가지도 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요? 장애물 경계와 같다,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요? 전쟁터와 같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게 무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영적 전쟁 때기 때문에 무장을 해야 되고, 무기를 써야 되는데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저도 늦게서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된 것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죄송하고 지금도 죄송한데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말씀 뭐요? 살아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魂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요? 무슨 말씀이요? 성령의 검. 아멘. 이 참전교회에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때에 이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검이 가는 곳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육체의 치료가 나타나고 우리의 혼에 연약한 것들, 잘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 못된 것들을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그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좋아만 했기 때문에 이 성령의 검에 대해서 많이 몰랐었어요.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늦게라도. 그래서 저와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의 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약봉지 들고 든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 못된 망나니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검 앞에 수술을 받아가지고 그 아름다운 사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위에서 가족들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참 예배에는 보화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보화가 너무나 무궁무진한데요. 너무나 많아서 짧은 시간에 말씀 다 못 드는 증거를 해요. 이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냄새를 맡게 되고 그 아들의 입맞추라.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맡고 사랑의 냄새를 맡고 행복의 냄새를 맡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그럼 막 사람이 막 살아나 버려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그 치유 방법이 수천 종류가 있는데 그 예배 때에는요 치유 역사가요 막 사방, 팔방, 16방 입체적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예배 드리면 그래서 이 향기를 맡으면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는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거예요. 아로마 테라피. 향기 치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향기가 있는데 향기는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향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자연 속에서 나오는 향기. 그 향수 있잖아요. 화장품 집에 가면 향수. 그게 자연에서 하나님이 이게 식물이라면은 이 자연에서 나오는 그 향기를 맡는 그것도 향기인데 이 두 가지는 향기를 맡으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보고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거예요. 향기 치유. 그래서 이 영적인 면에서 이렇게 향기가 나면은요 치유를 받아버려요.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치유 역사가 여러 가지인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찬송합시다. 찬송 박수 치잖아요. 박수 치유가 있어요. 무슨 치유요? 그래서 예배 속에는 이 치유가요 수백 수천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 찾아 먹었어요. 뭐였어요? 못 찾아 먹었단 말이에요. 그 예배 때에는 춤도 추는 거예요. 춤도 추요. 춤추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셔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의 왕 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춤춰라! 그러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신하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안 춰봐. 이거는 당장의 깜빵이요. 감옥행이요. 네, 이놈! 그래서 이 예배는요, 찬양 속에는요, 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춤이 뭐냐? 치유예요, 치유. 그걸 보고
댄스 테라피라, 댄스, 춤춘단 말이야. 테라피는 치유, 댄스는 춤이고, 춤치유가 있어.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은 뭐요? 춤을 추면서 띵, 뜨동동, 또동동, 또동동, 이 춤을 추면서 치유하는데 돈 내고 배우고, 어르신들 모이는 데는 이제 무료로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게 노인복지에서 하는 노인센터 그런 데 가면은 춤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춤치유인데 예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그걸 못 찾아 먹었어요. 원래는 찬양 드릴 때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치유 역사가 막 일어나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까지도 막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향내를 맡으면 눈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제 아내로 주신 선물, 아내도 선물이거든요. 이게 짧아서 지금 말씀을 다 못 전가하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제가 잘 못 해줘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아내한테 죄송하고, 고생을 많이 시켜서 죄송하고, 그냥 죄송하다 정도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 돼. 제대로 말씀 따라 돌아가는 그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예배 때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100점짜리 예배고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면서 영혼이 막 새로워지고 막 기쁨이 넘쳐나고, 지금 여기 담임 목사님 그렇게 지금 조금 몸이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또 보고 싶다고, 찬양 드릴 때 이거 보고 싶다고, 저 영상을 좀 크게 좀 해주세요.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은총을 받은 그 성령님의 그 역사로 자녀로서의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 코로나 통해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 몸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 이게 성도님들도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으니까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못된 습관이 들어가지고 몸이 싹 굳어져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춤만 춰요. 그 춤치유가 있죠. 눈물이 주르르 나죠. 눈물치유. 이 눈물치유는요, 치유 중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예요. 눈물치유.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눈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을 때에도 눈물로 말씀을 받고, 찬양을 드릴 때에도 눈물로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 할렐루야. 제가 원하는 거는, 우리 둘째 딸이 저를 10명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둘밖에 안 주셨는데요. 그런데 뭐냐면 눈물로 찬양 드리면 너무나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눈물 찬양, 눈물로 너무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눈물로 올리는 그 찬양까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막 그 찬양을 막 이렇게 막 함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그 영상을 보면은 그 댓글을 보게 되면은 막 그 있잖아요. 찬양을 너무나 사모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눈물로 찬양되는 그거는 100점짜리야. 100점까지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그거 그리고 이제 막 박수를 치죠. 이게 박수치유, 웃음치유. 막 너무나 좋아서 웃고, 그 다음에 눈물을 예배드릴 때 그게 눈물 치유인 거예요. 그게 눈물 치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막 뛰잖아요. 막 뛰고. 그게 이거는 운동치유. 예배 때 치유가 수십 개가 연합작전을 해가지고요,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면 영, 혼, 몸 전체가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막 물붓듯 부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가 선발대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박수 드려야지. 할렐루야. 참된 교회만? 아니요.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제대로 다 증거하려면 6개월 걸리는데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특수 기간이니까 예배가 이렇게 이제 새벽 예배도 길고 오전에 또 저녁에도 예배가 보통 1시간 드리는데 보통 2시간, 1시간 40분, 50분, 2시간 가까이 되잖아요. 거기다 또 기도 시간 있고 그러는데 이게 특별 기간이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참 예배는 보화가 가득한데 이걸 보화인지도 몰라. 보화인지도 모르고 보화를 찾아 먹을지도 몰라. 왜? 모르니까. 이 보화가 이 참된 교회에 넘쳐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니까 이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 말씀에 있는 거구나. 그냥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걸 말씀으로 탁 이 증거를 제시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100점짜리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게 우리가 살 길은 3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20가지 그 주보의 기도 제목이 있죠. 그 기도하고 거기다가 나와 가족에 대한 그 구체적인 또 기도가 또 있죠. 그래서 큰 기도 줄기가 뭐냐면은 이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여기서 있는 저와 아울러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다 회개의 불길이 확 타오르도록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만큼 가야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무게만큼 가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 가야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좁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해 주시고요. 2번째는 뭐냐면 이 진짜 예배, 이 참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 진짜 예배가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참전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가 하나니까.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우리 후대를 살려야 돼. 후대. 우리는 이 땅에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죽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 후손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북한과 세계를 살려야 될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그 선발대 교회 다른 교회도 있고 참전교회 있잖아요. 같이 나가면서 이 지구촌을 살리는 그런 일에 있어서 후대, 그래서 애기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는 역사, 영광을 드높이는 역사, 풍성한 열매가 넘쳐나는 역사,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 좋은 보화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역사가 온 성도님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참된 교회를 주의 권능의 선으로 전근춘사로 호위하시며 불말과 불세로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거룩한 역사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분마다 처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